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져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요. 그 말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누려왔습니다. 오늘 3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때 경건한 성도들은 법박당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여 흔들림이 없이 나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거짓된 사상으로 빠져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까지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까지도 거짓말로 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당연하죠. 확신이었기 때문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속고 빼앗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중독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란 단어를 최근에 정말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중독이란 단어는 여러 군데 쓸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중독, 뭐죠? 술입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말씀에도 술을 피해라, 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독되면은 하나님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술만 생각이 나요. 술 먹으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술 먹으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과격해지더라고요.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중독된 자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고 밥을 먹지 독주를 마시진 않거든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그 독주를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이렇게 이사야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여호와께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당연한 것이죠. 중독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선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생각해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잠언 23장 35절에는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술을 정말로 많이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인사불성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 때려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 중독에서 깨기가 싫은 거예요. 영적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중독된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은 문화에, 우상 문화에 중독돼 버리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그 우상 문화가 뭐죠? 유튜브 될 수도 있고요, 웹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쇼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콘서트, 노래, 뭐 이런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 버리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도 안 되고 예배는 당연히 싫죠. 이 모든 것이 중독된 세상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댔어요.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아싸 신나야 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나서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씀에 들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가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는 마음의 정욕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댔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두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중독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중독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독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확신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최소한 1년에 1독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12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워밍업을 하시고 내년부터 1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장에서 4장, 적은 건 5장씩만 읽어도 1년에 1독 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봤던 9절 말씀에 어리석음이 드러난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었는지 내가 진실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정확하게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말씀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셔야 되고요.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할 때 우리 마음에 항상 2가지가 듭니다. 나의 욕심, 하나님의 이익. 항상 그 기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믿음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범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정말로 본을 보이는지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말로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내가 말로 본을 보일 것이냐? 사실적인 실천을 하면서 본을 보일 것이냐? 실천하면서 보여야 된다. 이 모범의 종류를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교훈, 뭐죠?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바른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행실은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써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실행함으로 언행일체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향,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이 불타는 영혼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믿음, 네 번째 믿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그래도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겸손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나에게 대적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할 때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7번째로 인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결과 구원에 이른 것이죠. 8번째로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지막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채울 각오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아, 나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수도 있구나. 이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모범의 종류 9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데서요. 근데 보여주세요. 박해 당하는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불신자 때 우리 가문이 불신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간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또 왕따도 시키죠. 그래도 괜찮다. 왜? 하는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적용하자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주일날 놀자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 한두 번 되면 어떻게 되죠? 왕따 시킵니다. 안 놀아줍니다. 그래도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으로 짱믿음의 가정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서로도 괜찮아야 돼요. 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 힘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가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에 따라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훈계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채찍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많은 상처를 아픔을 얻는 것 같다? 그럼 사명자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셔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됐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있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가져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14절에 우리가 배운 것, 뭘 배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항상 배웠습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 저주 아래 있는 나,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나왔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과거 나의 삶을 생각해보고 지금 나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것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깨달아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럼 확신 옵니다. 어떤 확신이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 로마서 8장에 15절 17절에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속이고 망해했던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 흑암과 이제는 결판을 내셔야 돼요. 나를 아무리 속여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확신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랬어요. 왜? 싸워야 되니까. 다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 하나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그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싸우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댔어요. 뱀 잘못 밟으면 물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뱀을 마음껏 밟을 수 있는 권세, 힘을 주셨어요. 우리 발바닥에 뱀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밟을 수 있나요? 못 밟아요. 피하죠. 근데 그걸 밟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줄 테니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이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다. 확신이 없겠습니까? 확신 생기죠. 누가 뭐래도 확신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 축복을 주셨어요. 구하시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 렘넌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진실되게 말해라. 구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나의 상황을 사실대로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구할 테니까 나에게 주옵소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잘 모르니 확실하게 알게 해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응답 주실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모교에서 그해 강단의 표가 기념비적인 응답이었어요. 제가 방황하고 예배에서 이제 성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달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진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확실하게 주셨냐. 강단에서 제 이름을 지목하면서 수원이 너 신학가라고까지 했어요. 확신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도록 응답하십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만큼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요 기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 일에 증인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되려고 하니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맞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됐어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위인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다니엘, 다윗, 에스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 뭐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말씀만 따라갔어요. 거기서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주셨죠. 감옥에까지도. 모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 말씀 묵상 속에서 순종해버렸어요. 갈 수 없는데 두려운데 근데 말씀 묵상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복하고 간 거예요. 다윗은 뭐죠? 항상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버린 거예요. 늘 예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니엘 뜻을 정했어요.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죠? 전도, 선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 귀한 것이죠. 빛 귀한 존재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을 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어렵게 생각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돼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누리는 거 말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다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거 더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데 근데 말씀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끝났는데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아파도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또 행복해서 베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있어도 불행하고 없으면 더 불행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예배와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받는 시간을 내가 가지셔야지 당연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은혜를 누린다. 받을 수 있지만 조금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낙심되어 있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받고 싶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하면서 누리면서 늘 충만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받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말씀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서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증인이 되냐? 5가지 확신. 아는 거잖아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 확신을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왜 힘들죠? 왜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거든요. 이 자리에 나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성공자인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한 주간 내가 속았고 낙심했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성공자인 거예요. 왜?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요. 그 증인에서 뭐 할 겁니까? 전도 선교하셔야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증인되는 삶.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 가진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람의 힘인지 내 힘인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3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